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질문입니다. 영생을 갈망하는 그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를 듣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자였기에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으로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을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본문의 그 당시에 부에 대한 개념은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권력을 받았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축복의 표시로서 이 부를 여겼습니다. 그 청년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던진 질문입니다. 계명을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킨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가? 그 청년은 하나님을 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자 청년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를 향해 프로포즈 하십니다. 영생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서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신앙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라.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조그만 바늘귀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구원이 인간의 힘과 그 능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버리고서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럼 우리는 영생도 얻은 것이고 하늘에서 보아도 있겠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현세와 그 내세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전제를 붙이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면요, 달콤한 사탕을, 맛있는 초콜릿을 주는 그런 선생님, 떡볶이나 맛있는 어묵을 사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일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나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가고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의 신앙은 전혀 자라지 않은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우면은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을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열었습니다. 그때 그 받았던 달란트를 그곳에서 도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열심히 만화책을 사서 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이 있느니라. 시작점은 모두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인가 아닌가.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너의 목적은 나이니 아니면 다른 것이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묻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묻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누구이니? 라고 하시면서 또한 그렇게도 말씀하시겠죠. 너의 삶과 그 이유와 모든 목적과 모든 방향이 나에게 너무 기쁘다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말씀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이길 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라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이 하루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